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잠시 1부 예배에서 나눈 말씀을 짧게 요약하고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떠돌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또 장막에 계셨고 또 방황하는 자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도 1990년 1월에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앳된 모습으로 저런 모습인 적도 있었군요. 근데 이렇게 그 여정이 제 사역의 길이 됐고 이제는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돼서 고향의 교회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서부의 세나크루즈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닷바람이 참 좋고 교회도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개신교회라고 해요. 1850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이제 175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학생 2명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외국인들, 미국인들 뿐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그런 사립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휴가를 떠나오기 바로 한 주 전에 그곳 교장 선생님이 잠깐 미팅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만나뵀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학생 수가 더욱 줄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던 그런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거처는 결국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에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냈지만은 손님들은 각자의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다고, 어떤 이는 소를 샀다고, 막 장가를 들었다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주인은 종들에게 말하죠. 가거라. 시내의 거리에도 가고 골목길에도 가거라.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리고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울타리 틈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라. 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불러와 내 집을 가득 채우라. 자, 여기에서 저는 마음이 멈췄었습니다. 울타리 틈새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일까요? 누가 울타리 틈새에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삼성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40-50년 전 지축동, 삼성동, 서울 이 동네는 서울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그러한 곳이었지요. 편리함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잘 그려졌듯이 서울 중심에서 밀려나서 변두리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전진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것은 삶의 고단함을 반영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바로 삼성교회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내려온 사람들, 울타리 틈새에 서 있던 이들이 만든 교회. 화려하진 않지만 그만큼 더 따뜻했고, 또 서로를 붙잡고 견뎌온 사람들이 만들어온 교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도시 근교의 삶이 단지 고단함만은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일부러 이 지역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울타리 틈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자들, 가난한 자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오히려 눈치 보일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자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홈리스 문제의 복잡함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홈리스가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게으름과 가난함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마약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아는 중학교 교사가 이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가정을 또 이제 깨어진 가정을 마주치게 되는 현실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자녀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법원에서 양육비를 계속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육비에 높은 집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무숙자 쉘터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현대 문명의 핵심적인 기술과 회사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산호세 지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곳에 산호세 주립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계신데,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밤에는 홈리스가 되어서 차 안에서 자면서 출근을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팬데믹 이후에 대량 실직, 여러 요인들이 중첩되어서 사람들을 울타리 틈으로 몰아냅니다. 집을 더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각기 형편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5, 60년 전에는 그렇게 다양한 크기의 집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그런 집을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수에 따라서, 집의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을 짓지 않아요. 또 도시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런 집을, 작은 집을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재정 수입이 바로 그 주택의 재산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집을 짓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들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하우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우징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합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집 뒷뜰에는 안 돼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그 식탁을 넓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교회 부엌과 공간을 열어서 홈리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그러한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잠을 자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안심 주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냥 주차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 순간 우리가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플롯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역에 헌신한 젊은 사역자가 있는데 샘 알티스라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설교를 맡기고 저는 이렇게 고향 교회를 방문한 것인데요. 샘에 따르면은 그 지역에 20개가 넘는 그 교회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장소와 또 음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매주 식사와 장소를 제공하는 곳은 저희 교회가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새로 교회 가족이 된 분이 6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6분이 모두 다 무숙자 봉사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아직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교회를 찾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먹이고 살리는 초대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김호경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생을 신약학자로 살아오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신학자로서 이분은 예수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은 신학자들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문맥을 잘 따라가면 복잡한 주석 성경이 있지 않아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맥을 잘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늘 이런 과제를 내주었다고 그래요. 항상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한 줄로 요약하라는 훈련을 한 건데요. 어느 한 문독 스스로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어쩌다가 마주친 예수님께서 하실 것 같은 한마디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에게 떠오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이 말 한마디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서 말도 하기 힘든 사람에게 이 말보다 더 깊이 와닿는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면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11조 생활은 잘합니까? 기도는 얼마나 또 오래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예수님은 먼저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자격 심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말 한마디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 참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여기 앉아서 함께 밥 함께 하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초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식탁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식탁, 복음의 초대가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위협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말구유에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회적 배제와 가난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다가 잡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장 등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 긴급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시간 안에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시간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럼 어느 게 맞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넓이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박해를 피해서 숨는 사람에게도 가난과 배제 속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사명과 분주함에 휩싸인 사람에게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은 혼란이 아니라 포용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잔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기치 않게 예배 후에 박봉석 장로님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아주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쉬고 계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그 피곤한 모습은 나는 늘 그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장로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것이 이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고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온 손길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장로님이 좀 더 젊으실 때는 그렇게까지 피곤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분들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삼성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지속 가능한 잔치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좀 설레고 기다려지면 좋겠다. 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설레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설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돈 안 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돈 안 들고 정말 코 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회, 예배당을 좀 가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정말 돈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손쉽게, 아니면 그렇게 돈 많이 있으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풀어가시길 원하실까요? 화려한 건물과 복음의 본질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있지 않을까요? 건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성수동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되어 버린 산업 구조 가운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의 폐 건물들이 가득했던 동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리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수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건축물들이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공간, 천장의 구조물들이 날 것 그대로를 다 노출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이 환경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창조와 생명, 만남과 이야기가 흐릅니다. 교회도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삼성교회는 이미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 도심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곳, 울타리 틈새 같은 곳에 지어진 이곳, 그러나 그 안에 생명과 신앙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뿌리를 품고 미래를 꿈꾸며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년이, 부모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밥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나가 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울타리 틈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라. 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불러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송이라는 울타리 틈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다시 이 말씀을 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송교회가 오늘 억지로라도 다시 불러 모아야 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언어와 문화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사회의 벽에 부딪혀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서적 거리와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그리고 세대 차이 때문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성 밖으로 울타리 틈새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삼성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초청은 복음이 강권하는 사랑의 요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성박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초청할 때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은 초청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청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